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에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합쳐져서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주님,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곳인데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진정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 내용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포로 후기의 역사서입니다. 역대기는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구약 성경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역대상은 이 첫 부분인 족보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이 사무엘서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 왕부터 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를 언급함으로써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이 역사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역대기는 이제 다른 성경의 역사와 중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단순한 반복이거나 어떤 부가적인 주석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굉장히 특별한 신학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서는 거의 남유다의 왕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유다 왕과 관련이 있을 때만 살짝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왕들의 소개할 때 그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윗의 범죄라든가 솔로몬의 변심에 대해서는 역대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이런 왕들의 뭐 죄를 감추고 영웅처럼 미화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열왕기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가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무섭게 네가 죄인이다 이걸 알려줘야 되지만,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받아주신다, 이런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다윗 왕조의 몰락과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죄를 깨달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고 주변 민족의 무수한 방해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이제 이 역대기의 주된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어떤 뭐 죄라든가 잘못된 것을 부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시켜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처럼 이상적인 나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역대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 성전에 대한 그 기사를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 예배, 절기에 관련된 주제가 많이 나오고, 왕들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역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회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등 이 영적인 교훈과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의 저자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오는 어떤 유익, 그런 복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역대기 상의 전체 1장부터 29장의 내용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1장부터 9장은 아담부터 야곱까지 이런 쭉 그 족보를 설명한 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이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버림받고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13장부터 20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9장은 다윗이 말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을 준비하고 성전 사역자들과 행정관들을 조직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9장을 좀 보시면 그 역대상의 1장부터 9장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들에서 시작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로 이어지는 긴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는 되게 낯설지만 당시 포로 귀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족보는 역사적 정통성을 입증하는 자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교회도 보면 그 어른들 이름이나 그 목회자들 이름이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만 당시 그렇게 그 생생한 그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이름들이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소중한 그런 자신의 어떤 역사적 전통성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의 후손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장에서는 그 야곱, 즉 이스라엘 이전의 조상들의 내용이 나오고 2장에서 8장은 이제 족보의 그 본체로서 언약 백성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그 이름을 이제 지파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9장은 포로 귀환자들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장의 이제 특징을 보시면 아담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인 야곱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7절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입니다. 그리고 1장 28절부터 34절은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이제 이삭 말고 반계로서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첩그드라에서 난 자손들이 나오고 이제 직계로서 약속의 씨 이삭에게서 난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1장 35절부터 54절까지는 에서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 후손 가운데 반계인 에서의 후손 곧 에돔 족속의 계보가 나오고 에돔 왕들의 목록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2장부터 8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지파별로 소개를 합니다. 2장부터 4장은 이 남부에 있는 그 지파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는 보통 장자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가장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아주 자세히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따라서 나오는데 이것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그 지파의 지경 내에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해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그 요단 동편 동부 지역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가 이제 다른 모든 족보의 그 중간에 위치하고 아주 많은 분량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왕조를 배출한 지파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 봉사자들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 일부러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전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 가운데서 받은 48개의 성읍과 목초지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은 북부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의 계보가 소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납달리 지파는 한 줄로 간략하게 설명되고 단과 스불론 지파는 그나마 빠져 있습니다. 이 단과 스불론 지파가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지만 이 역대기의 족보가 모든 인물 모든 족보를 다 설명하려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성전에 봉사하는 왕족과 이 제사장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장은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 또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이제 사울 왕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차지한 지파로서 분열 왕국 때 유다 지파와 함께 했고 그래서 포로 귀환 때도 유다 지파와 함께 그 주축을 이룬 중요한 지파입니다. 9장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로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사 지파의 후손이 이제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의 초점은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문지기 그 외에 그 사역자들이 나오는 그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그 강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제 사울 집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어지는 그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한 10장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12장은 다윗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사울 왕의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을 이제 주로 언급을 합니다. 10장은 사울의 죽음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울의 죽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그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그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11장 앞부분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에 있을 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역대기 11장 3절 보시면 역대상 11장 3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은 맨 먼저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왕궁으로 삼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성해져서 많은 성을 쌓고 그 통치 영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11장 10절부터 12장까지는 다윗의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얻고 왕이 되기까지 그를 도왔던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혼자 힘으로 이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이것 또한 그 11장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백성들이 이 다윗의 용사와 같은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세 종류로 설명을 하는데 11장 11절부터 47절 보시면 특출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특히 뛰어났던 용사 3명, 그 다음에 그 다음 뛰어났던 3명, 그 다음으로 뛰어났던 우두머리 30명 이렇게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용사들은 매우 용맹스럽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헌신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사무엘 하 23장의 내용과 이제 중복이 되는데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이제는 사무엘서엔 나오지 않고 역대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장 1절부터 22절은 이 다윗이 망명했을 때 도왔던 용사들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서엔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을 때 또는 광해 요새에 숨어 있을 때 도와줬던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 용사들이 네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활도 잘 쓰고 물매도 잘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5절은 갓 지파에서 온 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방패와 창을 잘 써서 백병정에 능했던 용사들입니다. 셋째로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용사들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부류로
그 다윗이 거주했던 시글락이 아멜렉 사람들에게 약탈당했을 때 므낫세 지파에서 온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이제 아멜렉을 쳤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23절부터 40절은 다윗이 즉위할 때 도왔던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각 지파에서 용사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전율을 갖추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때 용사들뿐 아니라 남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그 다윗의 등극을 기뻐하며 사흘 동안 대잔치를 벌이고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물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도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13장부터 20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전반부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후반부인 17장부터 20장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이란 것이 그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그 다윗의 정복 역시 성전을 짓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3장부터 16장은 이제 그 언약궤가 이동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장은 언약궤의 1차 이동입니다. 이건 이제 실패로 끝나는데, 다윗이 여보스 족속으로부터 시온산 성을 뺏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정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불러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 이렇게 신하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새 도읍지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소로 이제 완전히 정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주된 목적은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이 다윗의 말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윗이 되게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지만 이 사고가 생겨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이게 어쩐 일인지 그렇지 못하고 그 새 수레에 이 하나님의 궤를 얹어놓고 오다가 소들이 뛸 때 이 운반하던 우사가 그 궤를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 있는 곳으로 가져오지 못하는데, 이것이 그 언약궤가 이제 위험하니까 못 갖고 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실수와 부족함에 대해서 자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옮겨져서 석 달을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복이 임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언약궤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교회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 마음대로 의도가 좋다고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장은 다윗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의 이동이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달리 다윗의 승리 기사를 그 1차 시도, 2차 시도 사이에 배치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강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셔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군사적인 영웅과 같은 왕을 구했고 결국 그렇게 얻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다가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윗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어떤 이기려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 대적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15장은 언약궤의 2차 이동이 됩니다. 1차 시도는 실패했지만 2차 시도 때는 성공을 하는데 사무엘서는 왜 이게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이 역대기에는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규례에 따라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우지 않고 수레에 실어 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단순한 어떤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보호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짐승이 끄는 수레가 아니라 왕행체답게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 가마꾼이 균형을 잡고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시도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레위인의 그 족장들을 성결하게 해서 언약궤를 메우게 합니다. 이제 16장 보시면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음식을 다 나눠주면서 큰 축제의 기쁨을 누립니다.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이 행사 이후에도 언약궤 앞에서 섬김과 찬송이 지속되도록 제도적으로 이제 정비한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 찬양의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했습니다. 다윗의 예배와 섬김은 성전을 재건하고 제의를 회복하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본보기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섬겨야 된다. 이걸 보여줬던 겁니다. 이제 17장은 그 왕권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언약궤는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나중에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유언하는 때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어떤 넌 나쁜 놈이다 이런 정죄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대적 한계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다 주위를 정복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이 충성된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세우셔서 다윗 아들들 가운데 그를 이을 왕을 세우시고 그 다윗의 후손인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을 다윗이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다윗 왕조에 복 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의 반응은 이 사무엘서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 한 군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가 보여집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은 부분이 역대상 17장 14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그를 나의 집과 나의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다윗에게 좀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 성전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열왕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붕괴된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 회복의 어떤 소망, 다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택하고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18장부터 20장은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를 제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을 받은 후에 다윗이 블레셋, 다메섹, 모압, 암몬 등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역대기에는 사무엘서랑은 달리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밧세바를 범했던 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허물을 감추고 그냥 다윗을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포로 후기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상황에 맞춰서 처음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과 이상적인 예배를 보여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역사가 한 걸음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21장부터 29장은 이제 다윗이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다윗의 다른 부정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21장 보시면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 내용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의 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했는지를 또 잘 보여줍니다. 21장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사흘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 오르난, 사무엘서에는 아라우나라고 써있는 이 오르난에게서 그 구입한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 내용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땅에 내리신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중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를 보시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면서 외치는 소리로 끝이 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즉 다윗이 성전터를 발견한 사실이 더 부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장소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터가 됩니다. 계속해서 역대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7장 내용은 많지만 기본 내용은 뭐냐면 건축 자재와 어떤 성전 짓기 위한 조직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정말 전심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사무엘서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성전 재건과 성전 재의의 회복의 사명을 가진 백성들에게 이 기록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서와는 달리 다윗의 성전 준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이 역대기를 이제 처음 읽어야 되는 사람들도 성전 다시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기쁨으로 그 백성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자금과 물품을 준비를 하는 내용이 이제 22장에 나오고 23장부터 27장은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등 성전에서 사역할 사람들을 조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다 이제 처음 역대기를 읽어야 되는 그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아주 실제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29장은 다윗이 그 솔로몬과 그 다른 부하들에게 건축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 다해서 준비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잘하라고 당부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또 다윗은 그 성막 설계를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모세처럼 성전 건축 설계와 그 안의 기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28장 19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20절부터 21절 보시면 이제 솔로몬과 이렇게 다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하나님께서 힘 주실 테니 성전을 건축하라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좀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성실하게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결국에는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몫을 다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가 보여주는 이 성전을 짓도록 강조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재건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날 성전은 교회인데 우리 삶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우리 교인들을 잘 세워갈 때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리더십인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학생부 프레이즈 나잇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 육신에 연약한 환우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강건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위해서 EM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있는 LA 지역과 이 캘리포니아 지역 하나님 영적으로 이 혼탁한 시절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그 우리 교회가 이 부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특별히 한국과 그 미주에 있는 재건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얼마나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고 싶어 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놀라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저희 때의 모든 걸 다 할 수 없음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의 그런 정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때 되지 않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 당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리더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소그룹 모임을 다시 하게 되는데 하나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혜해 주시고 또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양들을 또 사랑으로 잘 돌보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유스 프레이즈 나잇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프레이즈 나잇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있는 이 LA 지역과 이 캘리포니아 지역 영적으로 많이 혼탁한데 주님 은혜 베푸셔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귀한 부흥에 저희 교회도 동참하고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들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가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재건교회로서의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으오긴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